어떤 전도사님이 새해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오래오래 사세요. 이렇게 보냈는데 실수로 이제 문자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래오래 사세요를 오래오래 사네요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좀 마음이 안 좋으셨는가 봐요. 그래,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보내셨대요. 마음이 좀 상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가벼운 실수겠죠, 그죠? 가벼운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어려워집니다.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흘려보내야 될 말을 붙잡아서 묶이게 되고 붙잡아야 될 말을 흘려보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흘려보내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세상의 말, 뭐 상처 주는 말, 뭐 그런 것들이겠죠. 그럼 붙잡아야 될 말은 어떤 말일까요? 마음에 붙잡고 있어야 될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아야 될 말은요,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 말아야 될 말만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거듭나야 됩니다. 지금 리스타트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10월에 세교회 새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 행실, 생각,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언어순화, 어서 말을 해 라는 공익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광고에서 청소년들에게 지금부터 욕설이나 은어를 쓰지 않고 말해보세요 라는 주문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한 문장도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욕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니까. 결국 막 고뇌하면서 이거를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막 머리를 쥐어뜯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답답하니까.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그런 게 있대요. 욕 배틀이라는 게 있대요. 욕 배틀. 욕 배틀이라고, 누가 욕을 잘하나, 최고의 욕쟁인가, 이걸 겨룬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 친구들에게는 이것이, 욕을 잘하는 게 일종의 능력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방영된 그 EBS에서 다큐프라임이라는 곳에 보니까 욕이 뇌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욕이 뇌를 공격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욕하는 것이 뇌를 공격하고 그 뇌가 마음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망가진 마음이 다시 뇌를 통해 다시 욕설을 생산하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것이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무슨 말일까요? 나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들은 지금 우리 모두의 입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쓰는 말들을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우리들의 언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35절에는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을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요. 요한 1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4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보세요.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한대요. 하나님께 속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말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뭐 교회 용어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뭐 할렐루야, 뭐 권사님 집사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더럽고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십시오.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삶을 호령하지 못하도록 우리 삶 가운데서 더럽고 추악한 말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아이고 죽겠다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조금만 바꿔서 죽겠다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주님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죽겠다보다 모든 것이 죽게 있다 이렇게 걸어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대요. 근데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의 은퇴의 고백입니다. 목회를 되돌아보면서 5가지 참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의도하지 않았지만 목회하는 동안 나 자신의 부주의한 말과 경솔한 행동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소소한 일상의 모든 부덕들을 참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저를 위시한 모든 목회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대요. 그러나 그 입술을 잘 통제하여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 29절에서 32절에 보면 막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나와요. 뭐 불의, 추악, 탐욕, 뭐 악의가 가득한 자, 쭉 시기, 살인, 분쟁, 뭐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쭉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32절에 이야기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어떤 단어도 있냐면 수근수근하는 자다라는 단어도 있어요. 29절에 보니까 수근수근하는 자, 30절에 비방하는 자 이런 말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를 욕하고 상사를 욕하고 사람들 욕하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왜요? 우리 영혼에 스크래치가 나요. 그런 자리는 피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봐요. 내가 한 말이 딱 기록에 남는다고 한다면 바로 제대로 말한 건 괜찮은데 잘못 말했거나 실수했거나 하는 것이 기록에 남는다면 어떨까요? 다 남아있다면 되게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한 건 아닌데요. 제일 처음에 만약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역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설교했던 게 인터넷에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그거 좀 못 들을 것 같아요. 막 식은땀이 나고 그게 있다고만 생각해도 식은땀이 막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 인터넷에 설교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한 모든 말들이 다 주님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심판날에 신문을 받아요.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말의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설교하는 저부터가 온전하지 못해요. 나도 망하게 하고 상대방도 죽게 하는 것이 말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가장 상처받는 말 1위가 뭘까요?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게 이제 제일 상처받는 말이래요. 반대로 그러면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상처받는 말이 뭘까요? 너무 어떻게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거래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 말이 제일 부모가 상처받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뭘 깨닫냐면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인정받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도 인정받고 싶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는 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나만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받는 게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게 우리의 의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그래서 그 말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요, 영적 전투장입니다. 마귀가 시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어떤 내용인가요? 말에 대한 설명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는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거지 않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입술을 통제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4절에는 배들도 그들을 운전하는 작은 키로 운행하는 것처럼 그 작은 키가 말이라는 겁니다. 5절부터 8절은요. 쭉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예요? 혀를 잘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6절에서는요. 뭐라고 하죠? 혀는 불의의 세계래요. 이 말이 지옥불을 끄집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7절, 8절은요. 동물들은 다 길러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기를 사람이 이때에 없대요. 8절에 보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래요. 나이가 든다고 해도 저절로 혀가 다스려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 가장 많은 회개가 말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옳은 말도 함부로 하면 멍청한 말보다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에게 너 참 못됐다 그러면 괜찮아요. 별로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 말 같지가 않거든요.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못된 사람에게 너 진짜 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요. 폭발해요. 왜요? 그 사람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지금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겸손한 사람에게 너 참 교만한 것 같다 그럼 화 안 나요. 근데 여러분, 화나는 사람은 높아지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저한테 돼지라고 놀리면 제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 안 받아요. 근데 정말 뚱뚱한 사람에게 그렇게 놀리면 상처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같이 살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아픈지, 자존심이 상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면 시원할 것 같아서 하는데 결국 그 말에 잡히고 묵히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오랫동안 아픕니다.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의 부족한 점만 나누세요. 정화가 나면 상대방을 포용해주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는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나간 말은 30초밖에 안 되지만 상대방의 가슴에는 30년이 남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는 말 중에 거짓말 같은 것들도 있어요. 성경은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말의 문제는 상대방을 배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려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면 단기간에 성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려워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보세요.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 성경 이야기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두려워하는 게 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자들은 원어로 보면요. 비굴한 사람, 비겁하게 배교하고 그때그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두려워했다 해서 우리를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과 함께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요? 어떤 거죠?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음행하는 것은 당연히 죄죠. 그죠? 믿지 않는 거는요. 죄죠. 지금 하나씩 보면 21장 8절 보시면 흉악한 것은요. 죄죠. 점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는요. 죄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다 우리가 봐도 아 이거 죄구나라고 인정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는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음행하고 거짓말하는 거 굳이 무게를 따지면 뭐가 무거운 것 같으세요? 음행하는 게 무거운 것 같잖아요. 자, 점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 뭐가 좀 무거워 보이세요? 무게를 따지자면 여러분 점치는 거, 우상숭배하는 게 무거운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옥 가는 죄에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음행과 점치는 것과 우상숭배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과 거짓말하는 것을 같은 무게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참여하는 자들이 누군지가 나와요. 쉽게 말해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신부로 천국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5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보세요. 불못에 떨어지는 자들 중에 거짓말 자들도 있고요. 반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입에 뭐가 없대요?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말을요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말할 때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튀어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점심 드셨어요? 그러면 오토매티클리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먹었든 안 먹었든 상관없어요. 안 먹었어도 혹시 그분 이렇게 상대 물어보신 분에게 부담을 드릴까봐 저도 모르게 오토매티클리 예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먹었다고 그래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과장된 말, 태도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작은 거짓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어떤 병원에 신방을 이렇게 갔는데 그분이 이제 반신불수로 말씀을 못 하세요. 몸을 못 가누세요. 근데 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부르는 이분이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예배인도 해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병이 낫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제 모습을 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만히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분이 찬양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나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뭘까요? 과장이잖아요. 거짓이잖아요. 하나님께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과장하고 있지는 않나. 숨기려고 하지는 않나. 혹은 축소하려고 하지는 않나.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하지는 않나.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하지는 않나. 주님 앞에 진실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진실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거짓의 영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게 아니라 명령도 있어요.
문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만 가르치는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고 사회가 이 지경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명령이 이제 강단에서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믿음만 강조해야지 하나님의 명령은 점점 어느새 사라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느끼니까 성도들에게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십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뭐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 아니야. 저를 비롯하여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겠습니까? 아이, 뭐 회개했으니까 이러고 목회자가 죄를 가볍게 여기니, 목회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니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여기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거듭나야 됩니다. 거짓말, 비난하는 입술, 원망하는 말들, 축복의 언어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말들로 거듭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혀가 길들여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입술, 혀가 길들여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 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잘 되던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 실수가 없어야겠다. 말 잘 똑바로 해야겠다. 그리고 실수 없겠다. 결단하면 바로 잘 되던가요? 모든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래, 내가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을 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과장하고 거짓되게 말하면 안 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돼. 분노하고 저주하면 안 돼. 노력해 보셨잖아요. 아닌가요? 잘 되던가요? 쉽게 바뀌나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보세요. 여러 종류의 동물도 다 길들일 수가 있대요. 근데 말은요, 혀는 길들여진대요, 안 길들여진대요?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건, 언어라고 하는 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 내보려고 내 자존심, 내 이름, 내 프라이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높이 내보려고 탑을 쌓다가 교만해져서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회복되나요?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 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흩어지고 혼잡해진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혀가 길들여지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늘의 언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언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6장 63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세상의 말에 붙들린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저자를 모르고 저주맹세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3번, 3이라는 건 완전수예요. 완전히 부인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말에 사로잡힌 인생이었어요. 내가 무슨 사도라고 하겠나. 나는 끝난 겁니다. 3번 완전히 부인한 거예요.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이 부활하셔서 요한복음 21장에 찾아오시죠.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똑같이 3번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다시 소망의 인생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됐을 때 그는 소망의 인생으로 다시 일어나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드로처럼 세상의 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단이 하는 말 중에 틀린 이야기가 있나요? 가만히 보면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너는 이런 잘못을 했고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게 문제고, 틀린 말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런 말을 했고요, 그런 잘못을 했어요. 이게 문제 맞아요. 다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게 부족하고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러면 그렇게 나도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과거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정말.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마귀가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미래를 몰라요. 근데 맞아. 그래,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 내가 그랬지. 내가 잘못했지. 그럼 나도 모르게 마귀가 하는 말에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거든요. 예레미야 1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세요. 내가 그 앞에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미 태중에서 구별하였고 이미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지자로 세웠다. 막 그러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6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너는 말할지니라. 말할지니라.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죠? 주님, 구별하셨고 하나님 일을 할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틀릴 말은 아니에요. 저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에 주의 말씀을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말이 한 영혼을 살려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이 학교 캠퍼스 가운데 복음 들고 주의 말씀 들고 맞서 싸우려는 게 나 혼자인가? 나 혼자밖에 없나? 나 혼자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이게 무섭고 두렵고 힘든 거예요. 나 혼자 복음 들고 이 세상의 말에, 세상의 영에 속해 있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웠답니다. SNS에 찬양을 이렇게 올렸대요. 근데 그걸 보고 학교에 있는 선배가 나 크리스천이라고 힘내라고 응원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래요. 또 친구 중에 누가 힘내라고 응원한다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래요. 여러분, 별말 아니잖아요. 그죠? 별말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 마음에 나 혼자가 아니구나. 같이 기도 모임하고 기독교 클럽 만들어야겠다. 결단이 생기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에 한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나더라고요.
한마디가 절망에 빠진, 좌절에 빠진 한 사람을 살아나게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늘 우리 입술과 마음을 살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에도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온갖 답답한 현실 안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말을 잘 못해서 제 마음과는 달리 오해를 사기도 하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오랫동안 해온 건 아니에요. 근데 몇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는 왜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와 송구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움이 참 많이 묻어납니다. 내 마음을 더 괴롭게 하는 게 뭐냐면요, 제 마음 더 괴롭게 하는 거. 앞으로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 결심하지만 어느새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얼룩져 있는 제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스스로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짓는 죄가 정말 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에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의 시작이 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좀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적용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아침에 눈을 뜨면 막 해야 될 일 막 정신없이 일어나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이 나가면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관하시면 상처받은 마음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말들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혀를 주님께 맡겨드려 주님의 지혜로운 언어가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겐 입술에 권세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축복하는데 돈 들까요? 돈 안 들까요? 축복하는 거 공짜예요. 돈 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왜 미워하고 저주하고 좋지 못한 말을 내뱉을까요? 여러분, 축복한다고 돈 들지 않아요. 마음껏 사람들 축복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세요. 하나님, 이 땅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땅이 될지어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될지어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는요, 여러분, 상황과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많은 동물들을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여지지 않아요. 그 혀가 사람을 죽이고 지옥의 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이 마귀의 공격을 힘을 잃게 만들고 마귀의 파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영적 소속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 어릴 때요, 욕도 많이 하고 험한 말, 좋지 못한 말과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맨날 욕하고 좋지 못한 분노와 저주와 이런 말들을 그냥 웃으면서 쏟아냈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나고 오늘 야고보서 3장이잖아요. 뒤에 이 말씀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9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보고요,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한 입술로 찬양과 저주를 같이 낼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먼저 제가 결단했던 게 뭐냐면 가요 세상 노래를 끊어버렸어요. 가요 끊고 찬양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서 욕을 버리고 저주하는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과 하나님 기뻐하는 말들을 버리고 축복의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쏟아낼 수 없습니다.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속한 언어만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아닌 주여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과 사랑의 언어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심령과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시간 다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 세상에 속하면 세상에 속한 말을 할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말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결단하지만 하나님, 우리 혀를 다스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잡된 모든 언어를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셨으니 성령님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되게 하시며 보이는 현상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너희들의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학교를 향해서, 우리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가 상황과 현실에 붙잡힌 말들로 좌절하고 낙심했지만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의 말씀에 붙들린 인생으로, 소망의 인생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이 찬송과 저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언어만 쏟아내는 거짓이 아닌 진실한 입술과 축복과 사랑의 언어가 가득한 하나님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의 시작이 우리 입술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말부터 시작되오니 우리의 말이 하나님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물 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정되게 하여 주시며 귀한 마음 떼어놓아 주님께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지만 마음밖에 드리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내주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모든 마귀의 파괴력을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씀을 붙잡는 모든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